성경 말씀 먼저 누가복음 9장 17절 말씀,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 6장 12절 13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유영주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잠깐 한번 다시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근원적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얼마나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실 앞에서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하나님께 대하여 회의하며 대항하는 마음들이 또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의 육신을 입고 있기에 그 연약한 본능 때문에 이러한 상태를 주님께도 아시오니 간절히 원하옵고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 주님께서 할 수만 있으면은 해결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건강의 문제로, 재정의 문제로, 인간관계의 문제로, 기타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속을 앓고 고통스러워하는 지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연약함을 체휼하셨기에 우리의 연약함도 아신다고 하셨사오니 그것들을 주님께서 건념하여 주시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며, 그러나 또한 주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기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의 마음 있는 대로 그 현실적인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는다 해도 더 근원적인 은혜, 땅에 떨어진 조각난 은혜를 통해서도 그 빵을 통해서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풍부해질 수 있다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간직함으로 당장 답답하고 어렵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도 그 약속을 바라보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그 12광줄의 풍성한 복들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 현실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들리지 않는 은혜들이 저희 모두에게 보이게 하여 주시고 들리게 하여 주시고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본문을 또 읽고, 원래는 지난주까지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병이어 기적 사건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가 누가 요청한 게 있어가지고 인공지능 AI에 관한 이제 설교를 이제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오늘 빨리 설교를 끝내기 때문에 AI는 이제 오늘 안 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성경 본문을 택했는데, 이 본문을 택한 거는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날 청년부 이제 소그룹 모임을 하는데 무슨 얘기가 나왔냐 하면 이제 은혜를 헛되이 낭비하지 말라, 보내지 말라, 이제 그런 주제였잖아요. 그걸 얘기하는데 우리 교육학을 또 전공하는 현재가 통찰력이, 성경 보면 아주 통찰력이 있어요. 질문을 보면. 목사님, 은혜라는 거 얘기하는데 은혜가 뭐냐 그 얘기예요. 은혜가.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쭉 얘기하던 끝에 나온 게 뭐냐. 그 은혜라는 게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단어거든요. 마음에 헉헉 와닿질 않아요. 경험하지 않으면은. 근데 이 아이들, 교육학적으로 어린아이들은 그런 추상적인 개념은 이해할 수 없대요. 뇌 구조 자체가. 그런 대상들한테는 은혜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 질문이 대두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 던졌죠. 그래, 그럼 너희들 같으면은 지금 어린아이들이 있다고 가정하자. 이 아이들한테 하나님의 은혜, 일단은 은혜를 낭비하지 말라 이거 전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무엇인지를 어떻게 설명해 줄까? 또 현재가 대답해요. 부모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모습들 있잖아요. 부모가 아이들한테 할 때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입혀주고 빨아주고 어릴 때부터 막 같이 입에 넣었던 거 입에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막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잘못을 했는데도 또 잘못을 해고 엄청나게 죽을 줄 알았는데 용서해주고 이런 우리가 경험들을 해와요.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하면서 말로 야! 이게 부모 사랑이야? 부모 사랑이가 뭐야? 어떤 인식론적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지만 아이들이 그거를 정서적으로 알게 돼요. 사실은 이제 아이들이
아이들한테 웬만한 게 다 추상명사들이 많아요. 사랑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추상명사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 잘 살펴보면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학교에서나 이런 데서 아니면 이제 학교 들어가기 전에 야, 사랑이라는 거 뭐야? 라고 설명해 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아이들이 사랑이 뭔지를 알아요. 그게 왜 그러냐?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부모님들 통해 가지고 논리적인 설명은 듣지 않았지만은 느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아, 그래, 그 느낌이 이게 사랑이구나.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건 사랑, 은혜 다 마찬가지예요. 즉, 아이들은 그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통로나 수단이 논리적인 설명, 인식론적인 그 지식이 아니고 실제로 그거를 전달해 준 사람의 마음과 따뜻한 행동들, 행위들, 태도, 자세 이걸 통해서 그걸 알게 된다 그 얘기예요. 아, 그래서 야, 역시 너 나중에 중학교 교사하면 잘하겠다. 여러 얘기들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은 또 성경 공부 끝나고 나서도 일단은 그 은혜라는 단어, 하나님 나라 이런 것들이 추상적인 명사같이 추상적으로 들리는 게 과연 어린 아이들한테만 그렇게 들리느냐? 제가 볼 때는 어린아이들뿐만이 아니에요. 더 나이가 들어서 청소년, 더 나아가선 청년, 성인이 되어도 어떤 때는 교회에 나와서 늘 듣는 용어긴 한데 은혜, 하나님의 나라,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게 지식적으로 맴돌지만 진짜 그게 내 마음속 폐부에 깊숙이 스며들어가지고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하게 확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것으로 들리느냐 하면 그렇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보기도 그걸 어린아이들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다. 그 이제 두 번째는 뭐냐? 그렇다면은 현재가 얘기했듯이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부모가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도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은혜를 먼저 경험한 사람들, 그 은혜가 추상적으로 들리지 않고 구체적으로 와닿는 사람들이 와닿지 않는 사람들한테 어떤 식으로 그 은혜와 사랑을 설명해야 될까? 이걸 좀 생각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다음 시간에 한번 더 다뤄야겠다 해서 한번 본문을 더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냥 설교 길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이제 두 가지 의제를 가지고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걸 잠깐 언급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목은 팥죽 한 그릇과 장자의 명분 사이에 있었지만은 내용이 뭐였죠? 조각같이 보이는 은혜를 헛되이 낭비하지 말라는 거였었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은혜를 헛되이 낭비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게 사실은 안 보여서 그래요. 너무 작게 보여서 그렇단 말이에요. 이 얘기가 어디랑 연결되냐면은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할 때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던 건데 씨 뿌리는 비유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특성과 원리를 설명해 주는 게 씨 뿌리는 비유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가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다른 비유도 다 이해할 수가 없다. 왜냐? 씨 뿌리는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궁극적으로 가장 핵심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씨 뿌리는 비유에 하나님 나라 원리 세 가지를 설명했어요. 그 첫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 나라의 은닉성이었어요. 그 제자들이 물어봤잖아요. 주님, 왜 이렇게 어렵게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랬죠? 얘들아, 이거를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이 짓궂은 것 같잖아요. 그러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을 하세요. 저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게 되어 깨닫지 못하게 하심이라. 하나님 못하게 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의미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 짓궂게 장난하듯이 못 깨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어떤 사람들의 마음 상태는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 신비를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상태가 된 사람들한테는 깨닫지 못하도록 놔뒀다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잘못 깨달으면은 선무당이 사람 잡는 식으로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그걸 못 깨닫는다고 했죠? 하나님 나라 비밀할 때 비밀이라는 게 영어로 시크릿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미스테리. 기억하시죠? 미스테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크릿이라는 건 뭐죠? 일단은 비밀이었어요. 근데 뚜껑을 딱 열어보는 순간 이거네? 그러니까 시크릿은 뚜껑을 열어보이면 보이고 들리고
깨닫는 게 비밀이에요. 처음엔 비밀이었는데 뚜껑을 여는 순간. 근데 미스테리는 뭐냐면 너 너무 궁금하지? 항아리 속에 뚜껑 열어볼게. 딱 열었는데도 안 보여요. 들리는데도 들리질 않아요. 한참 설명해도 깨닫질 못해요. 이게 미스테리예요. 그러니까 미스테리라는 거는 분명히 다 보여주고 설명했는데도 경험도 하게 했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와 특성 중에 하나다 그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오병이어와 연결되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이 뭐죠? 현실적인 문제는 크게 보여요. 그래서 늘 우리는 빵이 크게만 보이면 하나님 은혜가 구체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데 우리가 실제 삶의 현장을 살아가다 보면 현실적인 문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막 해결되고 이러는 걸 많이 경험하지, 물론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게 늘 일상화 되질 않아요. 그 하나님이 처음부터 섭리 자체가 그런 건 미스테리로 남겨놨다. 야, 하나님 나라의 능력, 이게 일상 가운데 보이면은 시크릿이에요. 하나님 한번 딱 경험해주면, 이거구나 했는데, 그렇게 됐는데, 다음에 또 현실 문제 해결이 안 되네? 계속 미스테리예요. 야, 하나님 능력 있다고 했는데,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사들이 다 사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천진만물을 지으셨다고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 우리 문제 다 기도만 해봐라 다 응답해 주는 하셨는데, 근데 왜 응답이 안 되지? 미스테리란 말이에요. 미스테리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 때문에 우리가 봐도 보지만 듣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 떡 조각을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 비밀을 깨닫는 게 뭐냐? 그러면 씨뿌린 부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대 비유로 가리켜서 숨긴 이유가 뭐라 그랬죠? 일단 예수님 메시아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특성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던 메시아가 뭐라고 했어요? 그들의 삶 가운데 고통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육신적인 빵이 없어 배고플 당하는 그들에게 빵을 주고 로마의 속죄로부터 압제시켜줄 그런 메시아,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생각하고 있던 메시아관이 그거였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게 아니야 라고 여러 가지 설명하고 메시아라는 걸 딱 알려주면 이 사람은 계속해서 그쪽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 역효과가 나요, 오히려. 그래서 가리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가르치신 건 뭐죠?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아니야. 나는 너희들의 떡으로 왔어. 너희들의 음료로 왔어. 그러면서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메시아가 뭔지를 아니, 메시아는 이 땅에서 로마 압제로부터 무찔러 주기 온 게 아니라 죽으려고 왔어. 고난당하려고 온 게 메시아야. 이걸 가르치려고 하셨단 말이에요. 즉, 그 얘기가 뭐냐? 은혜의 본질, 하나님의 나라 미스테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은혜라는 걸 알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속죄의 은혜. 이걸 우리가 깊이 간직하고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가 사실 다양한 측면들이 있어요.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문제 해결받는 것도 은혜 중에 하나예요. 좋아요, 그것도. 근데 그런 건 말씀드렸듯이 일시적인 거고, 궁극적인 근원적인 은혜가 뭐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속죄의 은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근데 우리가 그거 지식적으로 모르는 건 아닌데, 의외로 제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속죄의 은혜에 대해서 피부에 깊숙이 느끼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가 않아요. 목사님들조차도. 저는 어릴 때 이 속죄에 대한 찬송가 있잖아요.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그 찬송가를 이게 불러보면은 이 작시한 사람이 자기가 속죄받았다는 게 막 너무 기뻐서 껑충껑충 뛰고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그런 찬송가 해설 시를 봤어요. 그 작시자들이 어떤 배경 속에서 그 찬송 시를 지었나. 그러면 그 사람 다 지은 게 그거였었어요. 내가 죄사함 받았던 게 얼마나 놀랍고 큰지 진짜 기뻐 날뛸 정도로 다 그런 마음 가운데서 찬송 시를 지었더라고요. 근데 전 맨날 보면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제하네. 아니 십자가 볼 때 무슨 마음의 고통을 제하나. 제가 계속 의문이 들었어요. 그 전에 학창시절에 그런 찬양을 하면서 이 작시자들은 십자가를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을 제했다고 했는데 도무지 나는 뭔 놈의 큰 고통인가.
나도 느낀 게, 나도 속죄함에 대한 깊은 경험이 없구나. 제가 결론을 그거 내렸어요. 이제 지금은 이제 오늘 짧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저도 그 경험 어떻게 해서 속죄의 은혜를 깊이 느꼈나 대한 이제 그 과정이 있었는데 오늘 그 생략합니다. 일단은 뒤 문제가 더 초점 맞추기 때문에 어쨌든 생각할 건 뭐냐? 우리가 속죄의 은혜에 대한 그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교회를 오면 그게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게 다 추상적으로 들려요. 제가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맨 처음 강의하고 싶었던 성경이 뭔지 아세요? 우리 마태복음 됐잖아요. 사실 제일 처음에 하고 싶었던 게 로마서 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로마서를 통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를 우리 청년 때 성경 공부할 때 로마서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로마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근데 섣불리 용기가 안 났어요. 왜냐? 로마서 내용은 일단 스토리 형식이 아니에요. 명제적인 논술형 기술이 됐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내용 자체가 전부 죄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로마서가. 그나마 앞쪽으로는 그나마 우리가 구원받았다 했는데 로마서 6장, 7장, 8장은 성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 닮아가고 죄와 어떻게 싸우냐 이런 문제거든요. 저는 이제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하려는데 이게 얼마나 사람들한테 추상적으로 들릴까? 죄 자체가 추상적인데 죄와 싸우는 문제 더 추상적이란 말이에요. 그 경험을 하면은 그 죄와 싸우는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가 어떻게 다가오고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 교인들한테 별 없어요. 아니 우리 목사님들도 그래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도 많이 안 하는데 그래도 이 청교도 영향받은 이제 김남준 목사님이 죄와 은혜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이제 신대원 씨에 그거 읽으면서 몇몇 우리 같은 전도사인데 이 책 내용 하니까 그 책 뭐 어렵고 그 얘기 같고 들어오질 않는데요. 제가 그때 느낀 게 이 신학생들조차도 이게 안 들어온다면 우리 일반 평신도는 어떨까? 그게 다 제목 딱 들어요. 죄와 은혜의 지배. 여러분 읽고 싶습니까? 안 읽고 싶습니까? 저는 안 읽고 싶죠. 죄와 은혜의 지배. 그 내용이 다 죄와 어떻게 싸우고 우리가 죄에 대해 굴복당할 때 그 은혜가 다시 그런 내용 이렇게 두꺼워 책도 또. 원래 이제 청교도에 그 존 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런 내용 책을 많이 썼어요. 죄 죽임. 제목 죄 죽임, 죄와 은혜의 지배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책들 다 읽기 싫어해요. 왜냐?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도 막 현실 가운데서 이런 것들 그만 콱콱콱 구체로 와닿는데 특히 이 죄에 대한 문제들은 와닿질 않아요. 근데 로마서 6장, 7장, 8장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시작을 못했어요. 은퇴하기 전에 한번 로마서 하긴 해야 될 텐데 로마서 너무 좋아요 사실은. 어떻게 막 죄와 싸웠던 그런 얘기 막 하고 싶고 막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생각하자 그 얘기예요. 저도 여러분이 교회에 나온 이상은 우리가 본질적인 은혜가 뭐냐? 내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았다. 이게 단순하게 지식참을 넘어서서 그 죄사함의 은총이 나의 삶과 나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해요. 간구하라고 해요. 그래서 덜렁덜렁 다니지 말고 그거에 대해서 깊이 삼가고 원하라고 얘기해요.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제 우리 하우은의 선교사님 부부도 얘기했는데 이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오늘날에 과연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예수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믿는 자들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언과 말씀에 의하면은 말세가 가면 갈수록 믿는 자가 적어져요. 우린 많아지고 싶지만은 그건 전도하고 우리의 당의 의미가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믿음이 있는 자 점점 적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 예수님 예언이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 진리비역교에 나오는 우리 지체들만은 제대로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속죄의 은총을 누려서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교회에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죄에 대한 얘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근데 이런 얘기가 안 들릴 것이 알아요. 저도 설교 때 늘 고민이에요. 이런 얘기가 잘 안 들릴 것이다.
그래서 일단 들리게 하려고 조금 좋은 여러 가지 소재들을 가지고 하는 걸 복음주의라 그래요. 좋은 의도에서 그런 거예요. 왜냐, 안 들리니까 그게. 근데 우리는 개혁주의를 표방하는데, 개혁주의라는 거는 들리든 안 들리든 이 원래 성경에서 말한 걸 그대로 전한다. 이게 개혁주의예요. 복음주의 좋은 의도긴 한데 일단 좀 들리게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 필요한 청소년들한테 비전, 특히 청소년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청소년들한테 이 죄에 대한 걸 얘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얘들한테 확 와닿는 건 비전 얘기예요. 비전 얘기하면 그냥 쏙쏙 들어와요. 왜?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전에 옥하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설교자가 가장 설교하기 힘든 주제가 죄다. 원래 교회에서 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목회 설교를 하다 보면 죄에 대한 설교하기 너무 힘들대요. 너무 추상적으로 들려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요? 아, 이제 교회에 나온 이상 하나님 이 성경의 찬송시를 지었던 작시자들이 누렸듯이 죄사함의 은총이 무엇인지 정말 깨닫게 해주세요. 이게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그 어려움, 물론 고통이 있어요. 그걸 실제로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거기 있어요. 제가 경험해서 알아요. 속죄의 은총을 정말 누리잖아요. 현실적인 해결되면 좋지만 혹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 않는다 해도 그 속죄의 은총에 대한 죄사함의 감격이 그걸 능히 이기고도 남을 만한 그게 된다고요. 그게. 그래서 강구하세요. 가난한 심령이 되시세요. 하나님, 목사님이 했는데 정말 죄사함의 은총을 누기에 해서 구원의 감격이라는 게 단순한데 이 땅에서 뭐 직장 한번 잘 되고 사업 복원되고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죄사함의 은총이 어떤 건지를 내 피부로 느끼게 해주세요라고 여러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에서 그 얘기예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진단하라.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그게 기쁘고 즐거우려고 기껏 교회 왔는데 왜 또 교회 와서 고민하라 그래요.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너희가 말씀을 들 때 삼가라. 그 삼가라는 게 뭐냐면은 이 말씀이 그러한가 안 그러한가 베리아 사람들과 같이 내가 그 말씀에 거하는가 안 거하는가 한번 신중하고 깊이 생각해봐라 그 얘기예요. 그런 태도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에 나온 이상은 하나님의 택자일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언젠가 그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의지가 뭐였죠? 그러면 그 은혜를 먼저 경험한 자들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할까? 여러분, 제가 개척 초기 때 그런 말씀 여러 번 드렸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꼭 은혜를 받는다기보다는 그냥 저라는 자신을 보고, 나의 삶을 보고, 하나님 나라가 정말 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구나. 이거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기억나세요? 제가 그래서 설교할 때 제 노출을 많이 해요. 원래 이렇게 신학교에서 배울 때 자기 얘기 하지 말라 그래요. 이 사람은 자기 얘기 하면 할수록 안 좋은 점이 자꾸만 나오지 좋은 점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라는 게. 근데 제가 제 얘기를 자꾸 해요. 왜냐? 나도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은데 봐라, 이렇게 부족하고 함에도 내가 하나님이 날 사랑을 믿는다. 나도 이렇게 어려움과 고통이 힘든 일이 많고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만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걸 믿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극복하고 살아가려고 한다. 이걸 잠깐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삶을 보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 은혜가 어떤 건지를 깨닫아라. 제가 그걸 원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성경 공부 했던 거 있잖아요. 부모가 그 사랑이라는 추상단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는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행동과 자세를 통해서 야, 사랑이 이거다, 은혜가 뭐다, 그걸 설명하듯이 먼저 깨달은 자들 또는 우리 공동체 전체가, 가족 공동체, 신앙 공동체 자체가 그 구성원들한테 그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가정에부터 가정이란 건 원래 성경적으로 보면 가장 작은 신앙 공동체,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실 때는 그냥 둘이서 짝짝꿍해서 행복한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게 가정의 가장 기원이에요. 이게 가장 최소 단위의 신앙 공동체 가정이란 말이에요. 가정에서 그게 이루어져야 돼요. 부모가 먼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그 아이들한테 그 은혜가 어떤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를 말로가 아니라 그냥 삶과 부모가 하는 얘기나 이런 걸 통해서 전달되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우리가 그러고 있냐 그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저부터도 여기서 자유롭지가 못해요. 나도 가정에서 깍꿍이한테, 우리 부부가 얼마나 깍꿍이한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그 은혜와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느껴지도록 그걸 했을까? 저는 또 성향 자체가 뭐 말로 뭐 하라 하지 말라 그러지 않거든요. 뭐 어떤 면에서든지. 그러니까 더더욱 그게 필요해요. 행위를 이렇게 보여주는 게.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신정 때 기도원 데리고 다니게 봐라 얘들아. 다른 사람 다 놀러 가는데 이렇게 산에서 하나님께 보여주는 사람도 있다. 이걸 교육 차원에 보여주려고 했는데 하여간 없어서 못했는데 평상시도 내가 그런 걸 보여줬나? 아빠 엄마가 자기 위해서 얼마큼 기도하고 있는가? 그저 이재철 목사님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맨날 술 마시고 방탕하게 지내다가 회심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어느 날도 그날은 유난히 술 마시다 더 늦게 들어갔대요. 너 늦게 미안해가지고 초인종을 안 누르고 그냥 따고 들어갔대요. 근데 그 늦은 시간 새벽 2시도 넘은 그 시간인데 그 아내가 자기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더래요. 팍 들어가 보니까 남편이 회개하고 돌아오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다 자아가 무너졌대요. 하나님, 이런 쓰레기 같은 인생. 그래서 이분이 회심하고 훌륭한 목사님 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그런 게 있냐고요. 말로 이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볼 때 나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저렇게 귀한 거구나. 저렇게 놀라운 거구나. 이 부모님을 통해서 보니까 부모님 하는 대화나 행동들, 삶의 자세를 보니까 그저 우리는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벌리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온통 세상에 나면 그런 얘기들 뿐이 없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을 보니까 그게 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도 사랑을 하고 다른 사람을 남은 거 나같이 여기고 그런 우리 부모님 그런 모습이 있구나. 그러면서 아이들이 그걸 배워가느냐 그 얘기예요. 우리는 기껏 해봐야 공부해라. 우리 가정도 보니까 깍꿍이 엄마가 하는 얘기가 공부하라는 얘기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놈의 공부. 이 아이들에게 공부하라 말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끔 얘들아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지 않니? 엄마 아빠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 줄 아니?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정도 그게 안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이제 가정에서 있었던 게 뭐냐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막 새벽 기도를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영원히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 생략하고 어떻게 새벽 기도를 하게 됐어요. 이제 과정 생략합니다.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보통 중학교 1학년이 무슨 새벽 기도를 염원해요. 지금 보면 우리 요 또래도 어린애들이거든요. 생각해보니까. 나중에 커서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내가 왜 보통 애들이 안 가졌던 그 염원을 가졌을까? 스스로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제가 떠오르는 게 뭐였냐. 초등학교 1, 2학년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새벽 기도를 다녔거든요. 근데 저를 항상 깨워줘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이유 모르는데. 그러니까 우리 근데 교회가 마룻바닥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다니던 교회가 이렇게 통성기도 아니고 묵상기도만 하는 데라서 저는 가면 제가 뭐 기도를 합니까? 가가지고 방석 깔고서 누웠다 일어났다 하고 엄마 아빠 기도하는 거 주위에 다른 사람 기도하는 거 쳐다보는 거 쳐다봤다 잤다 자다 일어나면 아직까지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도 이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주변에 그 기도하는 분들이 아니 이게 지금도 기억난다는 건 굉장히 내리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그 어릴 때이긴 하지만 그 간절한 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많은 시간 동안 그 새벽기도 누웠다 일어났다 나 그렇게 그러니까 누가 보면 그냥 누웠다 앉았다 막 그러고 있었지만은 그 주변에서 어른들이 기도하는 거 보면서 야 새벽기도의 아름다움. 제 어릴 때 그 중학교 때인데 집회 한번 갔는데 목사님들이 그 강변가에 쫙 앉아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내가 옆에 쫙 밤에 저 더워가지고 멱하러 갔는데 목사님이 쫙 앉아가지고 막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그 모습이 달빛이 아주 저 있거든요. 그때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이게. 야, 사람 다 자고 있을 때, 난 자다가 더워가지고 멱하러 나왔는데, 그 목사님이 거기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에 진짜 제가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런 것들이, 나도 새벽 기도하고 싶다. 라는 염원이 생겼는지 몰라요. 우리가 가정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가정 교육이에요. 사실은 청교도들이 역사적으로 그 일을 잘했어요. 물론 청교도들은 너무 또 그게 우리 인간이라고 율법적으로 나간 측면도 있긴 있는데, 그 원래 근원적인 건 뭐냐? 청교도들 원래 가정에서부터,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가정과 교회가 따로 없었어요. 주일학교 교회 가정에서 가정이 주일학교 연결되고 있었어요. 매일 연결이.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그런 일이 일어나냐고요. 제발 공부만 하러 오지 말고. 공부는 하나님 은혜만 보여주면 공부 열심히 해요. 그런 거 가지고 거꾸로 공부만 하라. 맨날 뭐 돈 얘기, 뭐 그냥 이 땅에서 잘 되는 얘기를 봐. 애들이 어릴 때부터 우리도 성공해야지. 막 엄마 아빠 사는 거 보고 우리 성공하자. 근데 엄마 아빠를 보니까 야, 이 땅에 성공하는 게 다가 아니구나. 이런 걸 가정에서부터 보여준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확대된 신앙 공동체 뭐죠? 교회죠. 교회가 중요한 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먼저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또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또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는 거예요. 저희 엄마 아빠 새벽 기도 은혜 줬는데 가치관에서 영향을 못 줬어요. 우리 부모님은 이제 방임주의라서 뭐 하라 말라 안 왔는데 제가 느낀 게 있거든요. 우리 엄마 아빠가 공부 잘하는 걸 제일 좋은 가치로 여긴다. 이건 늘 느끼고 있었어요. 공부 잘해서 훌륭한 사람 되라. 근데 제가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배운 게 있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 어른들 보면은 얘기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만 얘기해요. 제가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뭐 어른들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 다 이 땅은 우리가 나그네요 순례자다. 그래서 어른들이 이게 우리들한테 소개해준 책들이 많았어요, 그때. 안희숙 여사의 죽음은 죽으리라, 죽음은 살리라, 손양원 목사의 사랑의 원자탄, 주기철 목사님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런 책 아시죠? 아, 모르세요? 이 기독교 공연 모르다니. 야, 그러니까 유치원이 중요해요, 어릴 때. 제가 다닌 교회에서 어른들이 그 얘기를 너무 많이 해줘가지고, 제가 그 책을 구해가지고 그 책 얼마나 읽었나 몰라요. 철로 역정. 근데 제가 그런 책들을 한 번만, 워낙 어른들이 그 얘기만 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6번, 7번 읽어요. 다. 그것도 이렇게 세로로 된 책이었어요. 누런 거 세로로 된 책. 그걸 6번, 7번 읽으면서 막 입을 새 펑펑.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 야, 우리의 신앙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있구나. 눈에 보이진 않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있구나. 그리고 그들이 다 이 땅을 나그네와 같이 순례자와 같이 살아갔구나. 그러니까 그걸 자꾸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묵상. 그래서 저는 저 어릴 때 신앙의 백그라운드 그런 데서 자라는 걸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그런 데서 자라는 걸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과연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잘하고 있냐 그 얘기예요. 교회가 그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뿐입니까? 교회라는 거 와보면 아직 하나님을 잘 못 느끼겠어요. 근데 교회 와보니까 사랑이 느껴져요. 너무 따뜻함이 느껴져요. 세상이라는 건 약점이 노출되면 그거 가지고 죽이려고 그래요. 지금은 말하지만 언젠간 그거 가지고 자기를 밟고 올라가라는 게 세상이에요. 근데 교회에 와보니까 여기는 자기의 약점이 노출돼도 그걸 나쁘게 여기냐고 자기와 같이 여기고 내가 허물 노출돼도 저놈 새끼 그러지 않고 사랑을 서로 감싸 안고 덮어주고 교회가 그런 걸 보여줘봐요. 그러면 느끼는 게 뭐죠? 야, 교회라는 건 다르구나. 정말 여기 사랑이 있는 것 같다.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허물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여기 나를 이렇게 벌레보듯이 바라보지 않네? 이상하게 보이지 않네? 이게 막 느껴져 봐요. 그리고 교회에 와보니까 내가 세상에 돈 많고 공부 잘하고 성공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사람 자체로 존귀 여기고 이런 느끼면은 야,
내가 교회에 와보니까 저 세상에서 느끼지 못한, 말로 설명받은 건 아닌데 그 느끼지 못한 그것들을, 그래서 그 교인들이 이렇게 하는 모든 행동과 자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씩 느껴진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그걸 강조해요. 우리 교회 첫 번째 표어가 뭐죠? 진리백교회는 인생의 총체적 보험의 기능이 구현되는 것이어야 한다. 그게 육체, 물질적으로 마음 다 포함된 거예요. 야, 여기 들어와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안심이 된다. 이 사람들은 내가 어쨌거나 잘못했거나 뭐 헛물이 있어도 나를 버릴 사람들이 아니구나. 세상은 그렇다 쳐도 여긴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이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왜 못 그래요? 실제로 우리가 교회를 다녀보면은 말은 그러는데 실제 삶의 현장이나 우리의 태도에서 그게 잘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좋은 직업군, 많은 교회들은 이렇게 또 사회적으로 좋은 직업군들끼리 모여서 서로 얘기하고 교제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뭔가 소외감을 느끼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별 수 없구나. 우리 교회는 그래서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래도 감사한 거는 속으로 나눌 때 얘기 들어보면은 우리의 서로의 잘못, 허물 그걸 나누어도 전혀 흉보거나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라도 쟤 그랬어? 흉보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그거 서로 감싸 안고 나와 같이 그러는 게 어느 정도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참 감사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나눔을 얘기 들어보면은 서로의 그런 걸 얘기해도 그게 나쁘게 받아들이거나 저는 왜 그랬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위기가 조금 되어가는 것 같다. 라는 것 때문에 제가 참 마음에 그래도 안심되고 감사가 돼요. 이게 더욱더 크게 남지요. 어떤 부끄러운 얘기를 해도 교회 안에서 우리 지체들 사이에서는 그게 부끄러운 것이 아닌 그게 돼요. 그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느껴져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데 우리 성도들의 그 사랑과 부족함을 덮어준 용서와 이런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피부로 와닿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잘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답을 해야 돼요. 먼저 깨달은 분들. 그래서 적어도 진리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정말 이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정말 오히려 육신적인 가족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육신의 가족조차 누리지 못하는 하나됨과 사랑과 용서와 평안함들이 이 진비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그걸 통해서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누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떤 건지를 조금씩 스며들고, 나중에 나 하나님에서 몰랐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비록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버리지 않으셨구나. 라는 그 은혜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실현되었음을 잊지 않고 속죄의 은혜, 믿음의 은혜, 또 삶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모두 감사를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살 것을 결심하며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립니다. 헌금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권면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비밀된 그런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내 삶과 마음속에 갖기를 진정 원하는, 또한 그 비밀을 다른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기를 소원하는, 그래서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깨달아 이 땅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마음 위에,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